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통치의 손 아래서 주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오직 그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지는 삶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한자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속담으로는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뭔가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서로 공유하는 처지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 관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죠. 교회도 사실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정욕의 화신입니다.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고 생마라고 표현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죠. 이 삼손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여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만난 여인들이 아니라 대단히 이상하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고 나실인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으므로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삼손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삼손은 여성들과 가까이 지냈지만 그들을 존중하거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이 지냈던 것이 아니죠. 그저 순간적인 충동으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대상일 뿐이었죠. 때문에 만나는 여자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삼손이 만난 그 어떤 여인도 진지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난 여인이 없죠. 삼손이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도 그랬고 여기 두 번째 여인 가사의 기생 창녀도 그렇고 소래 골짜기의 그 유명한 들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여자들입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어울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여인들이었죠.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개역 개정역이 거듭거듭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조나를 번역한 건데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이야기를 나실인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썩은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정말로 썩은 사회라는 판단을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는 뜻인 거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설령 누가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용기 내서 말하더라도 그 말에 귀의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 그 말에 귀를 막고 사는 사회,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썩은 사회인 거죠.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바다처럼 충만하고 공동체의 악함이 산을 뒤덮을 정도인데도 누구 하나 선지자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사회 때문에 거듭거듭 악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사회. 삼손은 그런 시대, 그런 사회의 사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사사인 것이죠. 쓸모없는 사사입니다. 이름만 사사인 것이지 전혀 사사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사였던 거죠.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삼손은 사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사기는 삼손을 그렇게 조명해 줍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겪고도 다시 또 창녀를 찾아가는 삼손. 그의 영혼은 실로 충격적일 정도로 죄에 길들여져 있는 영혼입니다. 삼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죠. 도무지 죄를 경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삼손은 왜 죄를 경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쾌락이라는 주인을 숭배하고 있는 삼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이라 이름하는 신, 그것이 삼손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었죠.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은 오직 쾌락이라는 신뿐인 거죠. 이 사람한테 정의를 내밀면 비웃어버립니다. 거룩을 내밀면 밀어내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꾸 밀어내는 사람 있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삼손. 나실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물론 삼손 옆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누가 말하더라도 끄떡도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 답답해지는 사람이죠. 이 시대 자체가 정말 사사 시대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쾌락이죠. 돈.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것들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쾌락을 지극히도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말은 자기 만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죠.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선한 것,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 이것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게는 만족을 줬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세상이죠.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너무나도 이중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아무리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어도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발생했으면 우리 군대는 좋은 군대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상대는 아주 나쁜 나라, 나쁜 군대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판단이죠. 사람들의 영혼은 자기 만족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확인한 역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은 그들 중 상당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도 기독교, 독일도 기독교, 영국도 기독교, 미국도 기독교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면서 각각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 상대 국가를 원수의 나라로 규정하고 싸웠죠.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점에서 항상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자기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삼손이었죠. 그러나 삼손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짧은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쾌락과 유혹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삼손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힘은 삼손이 운동해서 길러낸, 자기가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이었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었던지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삼손이 가사의 창녀와 함께 성적 쾌락을 즐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의 용사들이 밤을 기다립니다. 삼손의 기력이 쇠하여질 만한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성문에서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모든 통행자들을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만큼 삼손 잡기 작전을 펼치기에 좋은 곳이 없죠. 더군다나 그 성문은 가사의 성문이 아닙니까?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블레셋의 주요 5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가사는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설치해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관리하는 성문,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에 완벽한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매복 작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삼손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완벽한 준비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줬죠.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성문을 해체해버립니다. 이야기를 워낙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힘으로 다 제압했겠죠. 그래 놓고 성문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성문과 성문을 받치고 있던 기둥, 대들보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그 밤에 그 무거운 것들을 헤브론까지 옮겨 놓습니다. 걸어서 한 64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을 힘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특징이고 이스라엘의 특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을 가진 삼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을 가진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그 어떤 민족들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상대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죠.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이용해서 이기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삼손을 이기려면 힘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겼다기보다는 삼손 스스로 이 패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 언약,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았다면 절대로 패배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 스스로 그 모든 관계를 망가뜨림으로써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렇게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겹쳐지는 겁니다. 삼손은 한 사람, 블레셋은 다수,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 가나안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같이 작은 민족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겼던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했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이 있는데 왜 힘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이겼습니까? 사사기 기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쾌락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번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들릴라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대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개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70억, 80억 정도 되는 돈이죠. 블레셋의 각 이 주요 성읍의 지도자들이 각각 이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4배, 5배가 되는 돈이죠. 몇백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맺고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기 시작하죠. 삼손은 이렇게 또다시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등장한 여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여인들은 이름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소개됩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분합니다. 워낙 옛날 이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드라고 발음되는 이것이 무엇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 이러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도 이 해석이 잘 어울립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태양 같은 존재인 이 삼손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밤이라는 시간이죠. 태양이 있는 시간은 낮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절대로 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태양 같은 삼손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밤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이런 문학적인 장치가 이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삼손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여인과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또한 이 들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데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셈족이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족속이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셈족이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랫골짜기, 들릴라가 살고 있었던 소랫골짜기는 이스라엘 영토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자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이 들릴라는 나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절대로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여인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런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컸단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고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죠. 그리고 위험한 길입니다. 생명을 뿌리치고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삼손은 그 길을 갔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연인이 함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하나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들릴라의 앙탈과 그 교태 앞에서 결국 진실을 말해주고 말았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나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기 아내와 공유하고 있는 우리만의 비밀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어떤 여인에게 말해준다. 이건 자기 아내에 대한 아주 몹쓸 배신인 거죠. 제가 바람 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 배반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끌려가서 두 눈을 잃게 되죠. 이 대목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대단히 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이죠. 삼손이 여인들을 찾아갈 때마다 사사기 기자가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눈이 옳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 쾌락을 숭배하는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옳다, 그것이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도 아니었고 좋은 것도 아니었죠.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두 눈을 뽑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된 눈, 잘못된 판단에 내려진 심판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주목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보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동차 바꾸고 싶다. 이걸 계속 보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자동차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당근 열심히 보십니까? 드라마 열심히 보십니까? 뭐 당근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분명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여자를 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워주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 이스라엘 여인이냐 블레셋 여인이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여인이냐 부정한 여인이냐 창녀냐 뭐 어떤 여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사사로서 부여받은 소중한 삶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이 마음에 품고 사는지 우리 영혼을 성찰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삼손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칭 신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삼손 같은 눈을 가진 목사들, 삼손 같은 눈을 가진 신학자들, 간증을 팔아 돈을 벌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업을 벌여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이 시대를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날마다 더 뜨겁게 더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꼭 붙들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도 갈증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지 주여 그것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그 선하신 손의 역사 아래 내 인생이 주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